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지금이 이제 휴가철이 돼가지고요. 오늘 오는데 차가 없어서 그런지 금방 왔거든요. 또 오늘 교회 오니 혼한 게 휴가들 많이 가셨군요. 예, 또 휴가 간다고 미리 연락 온 형제자매들도 있었고, 자, 좋습니다. 또 오늘 서경서 우리 김정희 부부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국제 그리스도 교회가 원래 보스턴 교회로 시작을 해서 성숙한 교회들이 사람을 계속 주변에 보내주고 또 선교사로 파견을 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곳에 성숙한 사람들이 가서 또 젊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사람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예수의 말씀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도와주면서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강한 모델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또 이 명동에는 따로 마찬가지지만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계시니까 또 앞으로 어떤 도움이 오더라도 또 가서 교제하고 또 도와주는 것은 교회와 교회 간의 일치를 이루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고, 자, 또 보죠. 저는 오늘 복음 인생, 복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자꾸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걸어왔던 길,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연합, 통합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이 명동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옛날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덕방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 복덕방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방은 방인데 복과 덕을 나누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조선시대 부동산의 거래를 담당하던 자의 업무 장소를 바로 복덕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과 덕을 주는 곳이라 하여 복덕방이라 하였다. 복을 중개하여 복과 덕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또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공인 중재인이 공인 중개인이 아니라 중재인.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중개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듯이 교회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인이 되어서 많은 복과 덕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복덕방은 정말 교회인 것이죠. 왜? 세상의 복음을 알리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면 정말 기쁨이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있는 것.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일을 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서 복과 덕이 그 영혼과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니 그 일을 하는 이 장소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신인, 100% 신이었지만 온전한 인간이었던, 또 온전한 인간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이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조직이요 오직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만이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인정받은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복을 받게 하는 그 공동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공동체, 가장 기쁜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왜냐하면 그 복덕방이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나누는 일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풀면 성경에 보면 복음의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복음의 주어이기도 하고 복음의 목적어이기도 한데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음의 목적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100% 드러내는 유일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의 복음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게 화해시키고 평화를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평화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의 명함을 얘기한다면 많은 이름이 있지만 아마 복의 공인 중개사가 아마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명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정말 복의 공인 중개소인 것이죠.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증입니다. 증. 자, 팔려는 사람도 많고 살리는 사람이 많으면 절대 복덕방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듯이 세상 종말까지 교회가 문 닫을 일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 오실 때까지 항상 있을 것이고 또 그 교회 안에 멤버들이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거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기원. 복음의 기원. 자, 복음의 기원. 사실 이제 잠깐 내부 소식을 전하면요, 미국 교회들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 직장이 어려워져서 직장을 찾아 다른 도시로 많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반 정도가 빠져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상관없이 어려운 삶 속에서 직장을 찾아 옮기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반으로 줄어든 교회가 있어서 다른 리전과 합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리전은 코로나 기간을 잘 극복하고 거의 멤버들이 거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잘 나와서 코로나 끝났지만 계속 예배 나와서 건강하게 잘 가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교회 소식을 들었더니 대구교회는 건물을 샀거든요. 어렵지만 서로 특별한 건물을 모아서 대출도 받고 해서 3층짜리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지금 한 2달째 계속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 사람의 수가 멤버보다 방문자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자기 그 가족이 다니는 교회가 건물을 사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초청을 하니까 뭐 떡을 준비해 오시던 분, 과일을 사고 오시던 분 해가지고 가족들이 겸사겸사해서 와가지고 지금 계속 방문자들이 멤버보다 더 많은 방문자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건물을 사긴 했지만 너무나 기쁜 그러한 일이 지금 대구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산교회는 올해 8월 말에 결혼부 수련회를 오래간만에 간다고, 그래서 결혼부 수련회를 부산교회가 준비해서 8월 말에 가는데 또 서울에
다른 교회 목사를 초빙해서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낼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잠실 PSW에 나와 있는 소식을 들어봤더니 거기도 멤버들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지금 너무 잘 모이고 있고 또 주중 예배, 주일 예배 그 참석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와서 잘 세팅이 되어서 이미 건강하게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특히 강서교회, 우리 일부 교회는 좀 어려운 일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목사들과 또 PSW 리전의 형제님이 잘 도와줘가지고 지금 너무 멋지게 잘 극복하고 있고 형제님들이 워낙 열정과 또 그런 마음이 큰 형제님들이기 때문에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을 연결시키면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어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명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어떤 게 기쁜 소식이 되세요? 어떤 얘기가 들리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들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정말 복된 소식이잖아요. 와,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정말 네가 복이 되어서 네가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지만 또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정말 엄청난 약속을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와, 나에게 아들도 생기고 또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내 주사에 복을 받고 또 내 후손 가운데 어떤 한 존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체하지 않고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게 복이 되려면 듣는 자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그 가정과 후손에게 엄청난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또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떡이나무 불타는 그 장면 안에서 그러면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한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야, 우리가 지금 수백 년째 여기서 지금 악한 왕을 만나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 고뇌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겠대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소식을 듣고 거부했을까요? 떠났을까요? 네. 이 소식을 듣고 결국은 순종하여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도 그 기쁜 소식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그 땅을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또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고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갈 그 백성들에게,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해서 그 죄값으로 포로로 끌려와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발표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데,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라도 우리를 다시 끌고 돌아가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어. 그게 그들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포로 끌려가서 바빌로니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다시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참된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이제 내가 그 새 일을 하려고 한다고,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갈 수 있는 길을 내줄 테니 이제 포로 생활의 모든 옛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닥칠 새로운 일을 생각하라고. 이 소식을 들은 바빌로니아에 있던 포로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여 바빌론에서 70년 쌓았던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고국으로 돌아올 용기를 갖게 됐던 것이죠. 아멘.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놀랍게 예배를 드리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죠.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유대인 백성들이 있었는데, 모든 리더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층민들만, 그 하층민들만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게 기쁜 소식일까요? 이사야 52장 7절,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자,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끌려간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지금은 나라의 인도자도 없고 우리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대 라는 소식이야말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그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온 자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진짜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기쁜 소식 뭐냐면 바로 이사야 61장인 거예요. 이 소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미리 선포한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지금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예언을 미리 하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피조되었던 모든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온데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한 때가 되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놀라운 소식,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불쌍한 심령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죄악을 용서받게 하고 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석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거라고, 이 놀라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 이분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메시아, 그리고 그 영이 충만해져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우리 모두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이 되어서 우리 모두 믿고 순종하여 여기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언은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보게 되면 어떻게 그들을 석방시킬 건지, 어떻게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인지, 어떻게 그 갇힌 자들을 풀어줄 것인지, 그것은 이사야 31장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거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거라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에스겔서를 통해 36장 20절 통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살게 할 거냐면, 그들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래서 28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는 기적이 벌어질 거라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을 살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 이 놀라운 인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선포되는 거죠. 2장 두 번째 포인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인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성취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내려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구절들이 다 성취가 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떤 운동의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ICOC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어떤 교파, 교단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되었을 때, 신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까 창세기 12장에 얘기했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 그 복된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된 소식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제가 왜 복음을 이 내용을 보고 싶었냐면,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전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받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축하하고 예배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아서 힘을 준 다음에 흩으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대로 살고 그 사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와서 다시 복음을 공부하고 받아들여서 순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첫째는 우리가 먼저 모여야 되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66장까지 그 핵심의 내용은 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면서 14절, 1장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겠죠. 아멘. 그분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복음의 주체이자 복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그 내용이자 복음의 전달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고, 또 기쁜 소식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지역과 사람들이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를 통치할 거라고. 그 다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빨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에 준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동격이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이 곧 예수를 위하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벌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혹시 복음 때문에 어떤 희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보상할 거라고, 기억하라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 교회의 시작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파 교단이나 교회 운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유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는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만 그 기초가 되어서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으면, 복음을 위한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여인이 있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기름 부은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희생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복음을 위해 한 모든 희생은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잊어요. 저도 잊어요. 누가 이겨서 열심히 수고했고 헌신했는지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복음을 위한 수고에 대하여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게 섭섭하기도 하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뭘 해줬는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너무 제가 신세 많은 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장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볼 때마다 와, 이분도 왔었어. 이분도 왔었어. 이야, 너무. 근데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섭섭한 것만 기억하죠.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수고를, 희생을 다 기억하시고 내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줄 거라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는 기대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줬다고. 목숨을 잃어도 돼, 순교해도 돼,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에서 부활시킬 거라고.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 경제적인 논리가 되면 안 돼. 교육적인 논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래? 네가 그 마음이구나. 그럼 넌 여기로 가. 그 마음이구나. 그럼 너는 이 일을 해.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게끔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끝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분이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복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벌리는 일들이지 복음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냐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세상의 종말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언제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전파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를 다 돌고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보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안 받아들였으면 당장 나올 거 생각할 텐데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돌아가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무시하고 난 복음과 상관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물주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복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대로 너희도 살고 세상에 복을 전하라고, 그래야 너희도 복을 받으며 기쁨이 넘칠 거라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차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 안에 흘러가서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어떤 사람 마음 안에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른 동료 영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요 영감인 것이죠. 그 사람이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은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건 율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 영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교리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했다면 전할 수는 있지만 오래 전할 수는 없겠죠. 금방 지치고 결국은 그만두겠죠. 오직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만 그 영혼과 그 공동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가족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동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복을 받고 나도 기뻐해 줄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미 내 마음에서 복음이 사라진 것이요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종교적인 기관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죄사함받게 하고 변화하게 만들고 부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8장을 볼 때 이 내용이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임을 생각하면서 이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라고 볼 수 있죠. 집사. 2주 전에 우리가 권영준 집사님이 설교했어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거기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변화와 기쁨,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이 변화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능력자를 따랐던 것이,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 시몬조차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술책을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이 사도들만을 자기도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 모든 거짓들이 벗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거짓 종교, 거짓 신앙, 거짓 가르침, 거짓 철학,
이런 것들이 거짓인지 모르다가 정말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 복음 안에서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걸 보고 내가 헛것을 믿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믿었구나,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거의 삶 속에서 벌어난 변화라고 믿습니다. 아멘. 35절 보세요. 빌립은 입을 열어서 한 이디페와 고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고백이 있자 가는 길에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바로 이 35절 37절 사이에 있던 구절이죠. 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물이 있다고, 그럼 당신도 세례받기를 원하냐고 그랬을 때 내시가 대답을 한 거죠. 네, 저 준비됐습니다. 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거리끼겠어요? 그들이 바로 내려가서 세례받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마차를 세우고 내시와 함께 물러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내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저는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연하지 않겠어요? 복두방이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복두방 주인이 기쁘겠어요?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냐고요. 2호점 3호점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아들이고 그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을 전하면서 우리도 복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30, 60, 100배. 그러면서 기쁘게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도 기쁘겠습니까? 교회가 기쁨이 있으려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머뭇거렸지만 다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확히 해서 교회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참된 기쁨을 만들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정말 복을 받고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복음의 교회로서 힘차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멘. 세례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비폭력 언어 방법, 나표현법, 사랑의 사과의 5가지 언어, 또 무슨 스키마 테라피, 어떤 걸 갖고 프로그램을 갖고 오든지 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금쪽이 오영은 박사가 아무리 카운셀링을 잘해도 그것은 그 아이들의 행동을 잠깐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이 명동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나갈 길은 뭐냐면 철저히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믿고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초창기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을 올바로 전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말의 지혜로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상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 교회가 다시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실 PSW든 강서교회든 부산이든 대구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랑 형제 자매로서 연합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1장 4절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형제자매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친한 세상 친구들도 이 복음을 떠나면 더 이상 그와 함께 공유할 것이 없잖아요. 뭐 집 얘기, 뭐 세상 사는 얘기들 갖고 더 이상 그런 우정을 만들어갈 수 없거든요. 우리 모두 경험한 건 뭐냐면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떤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떠나 있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은 교회 형제자매로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갖고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20년, 30년 시작하셨는데 다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키셔서 더 강력하게, 더 지혜롭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 연합시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재정을 통합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드웨어를, 프로그램을 통일시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 4장 2절.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들었어도 그가 그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집트의 노예로 그 땅에서 살고 있었겠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거부했더라면 그들은 지금 바빌론에 남아서 이방 민족으로 지금도 그 땅에서 이라크나 이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 제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제가 전한 이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이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확신을 키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이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 같은 인생에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보화를 담아주셔서 우리는 싸우고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 같은 이 복음을 끝까지 남겨두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아직까지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이 복음들을 살려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족하고 약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보화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저를 구원하셨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희 모두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입을 열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서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할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저의 가정과 저의 집과 저의 미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명동교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40번이나 그 민족이 2-3에 다녔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며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눌 때 그 복음의 피가, 복음의 살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복음대로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